우리 황 장로님 젊었을 때 거기 뭐 벌써 뭐 너댓 번 더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황 장로님은 철인입니다. 철인. 천왕봉 못 갔습니다. 그냥 뭐 장터, 산 꼭대기에 무슨 장터가 있어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와서 우물교환 했나 어쨌나 그 장터. 거기까지 갔는데도요, 아마 이따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곧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옛날 민주지산 다녀왔을 때도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게 잊어먹어지질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마 어저께 사건도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서 리더한 김용진 지사님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찬식도 있고 해서요,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들을 질문하자면 구약의 성도들도 세례 받았을까요? 네. 구약의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겠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약의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됐습니다. 때가 됩니다. 이제 1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뭔가 기적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줍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게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이 뭐예요? 그게 물이잖아요. 물. 수증기 같은 물. 구름 아래 있고 바다, 홍해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때 당시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모세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기둥과 홍해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물론 세례 받은 사람이 침례교회 가서 침례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를 다니던 분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 와서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 번, 세 번 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몇 번 받아요? 수도 없이 받습니다. 수도 없이. 날마다 구름 기둥 밑에 가서 살아갑니다. 홍해바다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나요? 요단강도 바다 가운데로, 강물 가운데로 또 지나가거든요.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거죠. 여러 번 받는 거예요. 왜 여러 번 받았을까요? 이제 설명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거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받는 게 뭐예요? 뭐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건 아주 중요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내 생활은 죽고 접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 습관, 옛날에 내 풍습, 옛날에 내 지식, 이거 죽고 접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요게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를 여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이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냥 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러면 땡, 틀린 겁니다.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따 점심 드실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메뉴가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많이 먹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먹는데요.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안 먹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요게 세례, 요게 세례.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꿈과 내 부유함과 내 행복함과 나의 건강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야 세례교인이에요. 다 세례를 받았는데 살아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세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세례 또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아래서 여러 번 구름 기둥 밑으로 지나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구름 가운데로 지나가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구름 기둥, 또 구름 기둥. 요거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40년 하는 거예요, 40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 받고 40년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도 못 보고 말이죠. 그래서 세례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례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도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서 사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요?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것으로 사십시다. 시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권지사님은 너무 은혜가 되는지 그냥 허허허 웃네요. 주님의 것으로 사십시다. 허허허. 그럼요. 세례란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사업을 해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그 소리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사업도 하되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난 주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세례교인들은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좋으냐? 자, 22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던 거 그거 그만두래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술 먹던 거 그거 그만두래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이상한 짓 하던 거, 난잡하게 하던 거 그거 그만두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교인이니까.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수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간이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화가 나도 저녁까지 그걸 놔두지 말아요. 빨리 해결하래요. 제가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하던 얘기예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울까요? 무슨 내요, 내는. 요즘은 잘 안 싸워요.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요, 이제. 옛날 젊었을 때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평상시 싸우는 건 괜찮은데요. 토요일 날 싸우면 골치 아파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집 사람은 앞자리에 잘 앉아요. 뭐 지금은 반주하니까 일부 예배 앞자리에 앉지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설교하면 앉아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쳐다보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마음속에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날 점심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나 이제 이렇게 다퉜으면 뭐 우리도 젊으니까 다투죠. 다퉜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내가 잘했지만 미안해.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여보, 당신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서라도 풀어야 주일날 설교할 때 괜찮잖아요. 세례교인들은요 그렇게 살으래요. 한번 꼬부라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 말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교인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들면 됩니다. 하려고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자기 아들 둘 죽였어요. 총사 죽였어요. 근데 총사 죽인 그 아들이, 그 남자가 감옥에 있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우리 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을 총사 죽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 해라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사형시키기 전에 내가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탄원서를 내요. 얘 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 두 아들 죽이고 얘가 내 아들이 됐으니까 용서해줘라. 우리 집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와, 하려고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들지를 않으니까 안 돼요. 세례교인은 하려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원수를 용서해줬어요. 거기 진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자기 죽이는 그 사람들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하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은 그래야 된대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 안 해주면 마귀에게 틈 주는 거, 이상한 일 막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 뭐 꼭 남의 거 훔쳐야지만 도둑질입니까? 부당하게 하는 건 그거 다 도둑질인 거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구제하라고.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요. 뭐 더러운 말이 뭐가 더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더러운 말 그거 하지 말아요. 선한 말을 하래요. 선한 말. 왜 그래요? 우리 세례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요,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싫어해요. 근심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아주 안 좋은 거,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이것도 안 하려고 들면 안 하게 되어져요. 안 하려고 들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요, 밖으로 나가면요, 사업하는 데도 친절이 필요하고요, 직장 다닐 때도 친절 필요하고요, 장사하는 데도 친절 필요해요. 서로 살면서 친절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된대요? 이 직장에서만 친절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친절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친절하고 사업장에서는 친절하지 않고 이러면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세례교인다운 게 아니죠. 좀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세례교인답게 삽시다. 여기 한번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답게 삽시다. 시작.
한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 이야기가 좀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발들여 놓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해줍니다. 조그만 아이들까지 다 기도해줘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가 더 캥겨서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당입니다. 무당. 막 춤추고 하루에서 춤추는. 어느 날 이 무당이 귀신의 말을 잘못 들었는지 열병이 들었습니다. 열이 펄펄 올라서 막 정신이 돌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당이 고민이 되어진 거죠. 무당이 열병 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구태달라고 와서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백사겸 무당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무당,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무당한테 자식들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거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더래요. 화딱지가 확 밀어 올라갔고 이 백무당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대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천당은 너 나가라. 천당을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너 나가라.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확 밀어서 나가게 했대요. 아이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게 막 이렇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무당,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자식들 망하는 꼴 보고 싶으면 망하는 꼴 보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왱왱왱왱왱. 그 예수 믿는 옆집 사람한테 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묻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가서 물어볼, 잠을 못 자겠다고 옆집 크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 소리가 맹맹맹맹맹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고 그런다고. 이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지옥은 어떤 거냐고. 지옥은 아무리 뜨거워도 안 죽는다고. 거기는 정갈도 안 죽고 벌레도 안 죽고 불이 펄펄 타는데 안 죽는 게 지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는 영원히 산다고. 너무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백무당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라고.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너무 좋고 지옥 안 가서 너무 좋은데 당신 자식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감동이 돼갖고 그러냐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요 무당 딱 때리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첫날 열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딱 채널이 맞잖아요. 아멘 딱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딴 사람들은 믿음이 좀 자라야 될 것 같으죠. 예수를 믿는 첫날 교회 간 날 열병이 떨어지지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없어요? 자, 세례 받은 사람 같이 좀 더 다가오세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께 다가오세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달립니다. 선교사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죠. 막 자식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백사겸 자식들이 이쁜 거예요. 선교사 눈에 볼 때. 그런데 덜커덕 이 백사겸이 이게 예배당, 옛날 예배당 뭐 그냥 시원찮잖아요. 해놓고서 천장도 못하고 지붕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백사겸이 마음이 아파갖고요. 이 세상에 이분이 성격이 화끈했나 봐요. 자기 논밭을 팔아갖고 예배당을 만들어버려요. 다 완공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당하다 예수 믿어서 선교사가 너무너무 이뻤는데 이런 일까지 또 하네요. 그게 너무 이쁘니까 백사겸 아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미국에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에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얘 좀 학비 좀 대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시오 하고 미국으로 보내요. 근데 공부를 잘했는지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해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연세대학교 총장을 해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뭐 시원찮은 거인 것 같이 반응이 그러시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장관도 했어요. 백사겸 무당의 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백낙준 박사예요. 다 알죠, 백낙준 씨? 세상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으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사겸이가 예수 안 믿고 계속 무당짓을 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교인답게 살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도 안 줘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교인, 두 번째로는 성찬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식 오늘 떡하고 잔 드리는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출애굽한 사람이 무슨 신령한 음식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40년 먹었어요. 이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가 뭐예요? 음료, 우리는 아마 이렇게 포도즙 잔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가 뭐예요? 이 음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샘물을 200만 명이 먹은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매일 성찬식 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요, 매주일 성찬식 해요. 매주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이분들도 성찬식을 계속 한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하루에도 뭐 몇 차례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자,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들이 왜 원망 불평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악을 즐겨하지 말아요. 뭐가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해버렸대요. 40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옆에 다른 부족들이, 막 다른 인종들이 같이 출애굽을 같이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섞여 사는 부리 중단 잡족이라고 그래요. 이런 다른 인종들이 막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이란 뭐냐면요, 이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고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돈을 왜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벌지, 이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먹어도 굶어도 우리 주를 위해서. 마음의 방향이 그래야 돼.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마음의 방향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무슨 값없이 먹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돈도 못 받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하라고 준 거지 왜 값없이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요. 고기 안 먹었더니 기력이 다했대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왜 악을 저지르냐면요, 불평하는 거.
불만을 가지는 거, 원망하는 거, 아주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백해무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더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세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 이 모세가요, 여호와께 여쭤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막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 맡겼죠. 근데 먹여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 짐을 내가 지게. 자기가 200만 명 먹여 살렸어요. 모세지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자기가 배웠니에요.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에게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마치 자기가 끌고 200만 명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듯 얘기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악이야, 악. 모세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훌륭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 고기 다 자기가 찾아주려고 그러나 봐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시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다 했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멸망 다 죽어요. 모세까지 이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즉시 나를 죽이래.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안 돼?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감사한 인생 하면 더 감사하고요. 이 노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봄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하는데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래요. 외로워도 감사하래.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도 안 나. 그래도 감사하래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하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그렇죠? 측량 못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크진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가시도 감사래. 아름답다고 만지면 가시가 찔러요. 삶이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으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제가 여러 가지 성찬식에 대한 얘기 말 안 할 겁니다. 오늘 들은 설교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두 번째,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 먹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 위원들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세례 받지 않은 사람 같이 사는 적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세례 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교인답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찬 예식 참여하면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세례 교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입혀 주시면,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세례 교인답게 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또 오늘 처음 등록한 귀한 성도에게, 세종살림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